앉아주세요. 자, 오늘 2주 동안 이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마침 여러분들 유스하고 썬데이스쿨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클랜드 교회를 떠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오린다로 온 이유가, 우리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학교와 유스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교회는 비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찻길이었기 때문에 잠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린다 캠퍼스 이전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힘을 쓴 곳이 어디냐면 교회 학교와 유스예요. 유스 마음에 들죠? 오케이. 아이들은 지금 좋아요. 뭐 자기 룸도 있지. 가사포 보세요. 아주 끝내주게 해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그리고 PTA의 후원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전도사님과 함께 돌보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어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찾았어요. 누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매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유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유스를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돌볼 수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1년 내내 찾았어요. 지금까지 저희 청년 중에 에밀리라는 청년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좀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USC로 편입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UC 버클리는 장학금이 없는데 USC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죠. 이제 아직 한국에 잠깐 갔는데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떠나니까 새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와 유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봉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 영입한 봉사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본당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못 느끼세요? 너무 깨끗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를 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구석구석 의자 밑에까지 들어가서 청소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장실 청소하는 기계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찬양팀도 청년들이 하나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방송 음향을 만지거나 이 파워포인트를 옮기거나 이것도 청년들이 하나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 45 이상 되신 분들, 저는 아직 어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 되신 분들도 함께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함께하면서 봉사의 재미를 느끼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가대는 꿈이 있습니다. 50명 성가대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맞죠? 썸즈 업 하잖아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카페를 운영하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커피도 좀 맛있게 만들고 함께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도 필요하고, 제가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봉사의 자리에 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꾸미고 만들어가는 교회로서 저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부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생각하셔서 한번, 예전에는 막 표도 나눠주면서 체크하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주보를 접든지 중보기도팀에 함께 하든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통독 카톡방을 만들려고 해요. 먼저 누가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교회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알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걸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약속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운 서로 그런 삶을 나누는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열린 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셨죠?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함께 하시죠. 인사하시죠. 함께 하시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함께. 예. 자, 우리가 기다리면 주제로 4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성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평화가 완성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때 되면은 꼭 붙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성경은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유스 주보에 보면 you can find the QR code 거기다가 핸드폰을 클릭하면 잉글리시 영어로 된 설교를 볼 수 있어. 알았죠? 미안해 먼저 얘기해 준다는 걸.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평화의 왕일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개인의 평화, 어떤 안정감을 기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과 상반된 개념으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는 조금 무겁게 평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꽤 큰 트라우마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6.25 한국 전쟁은 세계사에 남을 만큼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지금 대한민국을 세워왔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게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아직까지 전쟁과 평화 이 두 가지 큰 개념 속에 어느 것도 담보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국가예요. 전쟁이 잠깐 스탑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화의 중요성을 우리는 묵직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은 이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생명을 담보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갈등과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는데 왜 평양은 왜 못 가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그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혀 다른 나라로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서로 위협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건 미가 사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보면 정확하게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기원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예요. 근데 759년에서 687년 정도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인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두 나라가 아수르라는 어떤 큰 대제국에 의해서 평화가 위협받던 시기였어요. 잠깐 시대적 배경을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아수르 그 나라 북쪽에 지금은 메소포타미아이란 곳,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있는 그쪽에 있던 이 아수르란 나라는 큰 제국이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했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에 휘말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남유다는 곧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에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그 길을 이제 점령하면 끝나는 건데 아수르 당시의 어떤 국내적인 사정 때문에 어느 하루아침에 이 사네립의 군대가 다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모든 환란을 이겨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아이러니하게 전쟁의 이면은 경제적인 풍요를 또 가져왔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문명 그리고 물품들을 가져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경제는 확장되었고 물물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다가 유례없는 어떤 상업적 이득을 보는 풍요의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여전히 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면서도 유다는 부패와 위선이 만연했고, 이에 대해서 미가 예언자가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도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럼 미가의 예언은 곧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적 경험과 비추어 보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크지만 미가의 예언이 선포됐던 유다의 현실과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만 잠깐이 가져다준 평화의 중요성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평화와 이 풍요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런 이들은 이런 긴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고 물질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뭐냐면 물질이 최우선이 됐어요. 마치 자신들에게만 주님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굴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로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만족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다들 비관적으로 되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되질 않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래요. 이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는 시간을 우리들은 한 단어로 위기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잃어버린 시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고요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의 이스라엘도 여전히 암울했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분봉왕들은 로마의 과잉 충성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며 폭력적인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헤롯이 질투심에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예수님 어릴 적에 난민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도 평화가 간절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예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시간에 평화는 여전히 간절한 우리들의 소망이 될까? 여전히 평화는 간절히 필요하며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로 지켜지는 오늘 여전히 우리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론가 피에르 브르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항상 이 상상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민담이나 동화 속의 세상 속에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모두에게 동일한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 프로 농구 선수가 된다는 것, 프로 운동 선수가 된다는 것, 혹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브루디아는 사람들의 외부적인 가능성을 내면화시키면서 그 가능성이
이 상상력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위들은 이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일까라는 어떤 객관적인 검토 없이 선행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가능성들이 당시에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스로 내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나한테 충분히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의 대답에 아니란 답이 생기면 그 삶에는 뭐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한테 기회가 동등할 것 같은데 대부분 현실은 뭐냐면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런데 미가의 예언은 이 사회학자인 이 브루디어가 상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이해를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상상력은 더 큰 현실로 경험돼요.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가가 꿈꾸는 예언은 단지 그 시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 비움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걸 모든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예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루어진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세대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끊이지 않고 그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한 그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잡힐 것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산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즉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웁니다. 어디서 다윗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권력과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브루디어의 관점에 보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모두에게 주목받거나 힘의 정점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 또는 소외된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기왕 희망을 전하는데 작은 족속에서 나옵니까? 왜? 더 큰 족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힘 있는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자만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야만 우리는 뭘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평화의 왕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소망, 어떤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관통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이 평화를 위해서. 부딪히는 현실에 평화는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지치지 않고 동참하려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세요.
크게는 평화가 위협받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가까이에는 평화가 깨지는 상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마련하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성탄절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선물 주고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마침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미가가 예언했던 그 평화가 지금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손길로 성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어디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웬 생뚱맞게 어린이 합창단? 근데 그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쟁 지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의 어린이 합창단인데 그런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38명의 아이들이 17명 정도 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한인교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공연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먼 길 비행기 타고 노래 부르러 오는데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니야.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분쟁 지역의 어린이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곳에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뭐가 싶어요?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떼쓸 나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분쟁 지역에 있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노래하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교회스러운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지. 예수님스럽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지. 여기에 우리의 작은 손길 함께하니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아이들이 오겠다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고. 제가 지난주 임원회 때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좋은 거라고. 이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을 알고 응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동참해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것, 더 평화로운 것,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며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의 노력에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그것을 돕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